따라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쓴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이게 보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 스펙을 보고 또 뭐 가문도 보고 또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게 참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기준을 가지고 뽑고 또 뽑는데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사람이 사람을 뽑는 기준하고 좀 다른데,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첫째, 응답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답을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콜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을 보면 대답을 잘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긴 말로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말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그 제자들이 버리는 게 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시면 응답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입니다. 배와 부친과 그물. 그게 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애가 되는 건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멘. 그러고 응답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잘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불렀더니 장례를 좀 치르고 오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면 참 예수님은 말이야, 부모님이 돌아가는데 장례도 못 치르고 무슨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 파는 사람이 왔을 때 다음에 오시라고, 다음에 오면 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말로 거절하듯이 장례가 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지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결정하겠다고. 부모님보다 자기가 먼저 갈지 부모님이 먼저 가실지 그거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냐? 응답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일단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이제 예배가 정상화됐는데도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리고 예배를 아직도 이게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마 계속 콜링할 겁니다. 나오라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들려달라고 언제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일단 물으면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거, 부르심에 응답해야 쓰임 받는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택함 받는 겁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선택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택함에 관한 이야기를 구원에다 갖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택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가운데 그 쓰시려고 택하는 건데 뽑아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택하사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련한 걸 택하셨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약한 것을 택했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없는 것을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셔. 아유, 지혜로운 똘똘한 사람을 택하시지 미련한 사람을 또 힘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약한 사람을, 또 있는 사람을 택하지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없는 사람을 택하시냐? 그 미련한 사람을 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없는 사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고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택함의 기준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택해서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하시고, 없는 사람은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80세 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예? 힘이 있습니까? 또 뭐 능력이 있습니까? 예?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면 자기약이 없습니다. 예? 세상에 이드로의 집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 양도 없었나 몰라. 야곱은 그냥 6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삼촌 나발의 집을 떠났는데, 모세는 좀 그러면 야곱에 비하면 그런 면에 보면 주변 머리가 참 없습니다. 뭐 자기게 없어, 자기게. 뭐 하고 산 거예요 40년 동안? 뭐 이룬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자기 양도 없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없는 것을 택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가끔 이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뭐 없는데, 또 저같이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뭘 하겠냐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미련한 것, 약한 것, 없는 것을 택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 가문이 훌륭하다, 뭐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다, 뭐 등등 해서 그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 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 자랑거리 없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시는데,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거는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고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아직 좀 덜 된 겁니다. 오늘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하시려고 아예 택하실 때 그런 자격 기준을 갖고 택했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듬는 동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한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 외에는 내가 자랑거리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